지낼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을 구하면서 경건한 자세로 이 예절에 임해야 하겠습니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시작성가 169번 부르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땅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자께서는 죽음을 앞두시고 이 거룩한 만찬으로 새로운 제사와 당신 사랑의 잔치를 교회에 남겨주셨으니 이 만찬에 참석하는 저희에게 넘치는 사랑과 생명을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탈출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달을 첫째 달로 삼아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에게 이렇게 일러라. 이달 초열흘날 너희는 가정마다 작은 가축을 한 마리씩, 집집마다 작은 가축을 한 마리씩 마련하여라. 만일 집에 식구가 적어 짐승 한 마리가 너무 많거든 사람 수에 따라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과 함께 짐승을 마련하여라. 저마다 먹는 양에 따라 짐승을 골라라. 이 짐승은 1년 된 흠없는 수컷으로 양이나 염소 가운데에서 마련하여라. 너희는 그것을 이달 열 나흔 날까지 두었다가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가 모여 저녁 어스름에 잡아라. 그리고 그 피는 받아서 짐승을 먹을 집의 두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라.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불에 구워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을 곁들여 먹어야 한다. 그것을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메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쥐고 서둘러 먹어야 한다. 이것이 주님을 위한 파스카 축제다. 이날 밤 나는 이집트 땅을 지나면서 사람에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이집트 땅의 맏아들과 맏배를 모조리 치겠다. 그리고 이집트 신들을 모조리 벌하겠다. 나는 주님이다. 너희가 있는 집에 발린 피는 너희를 위한 표지가 될 것이다. 내가 이집트를 칠 때 그 피를 보고 너희만은 거르고 지나가겠다. 그러면 어떤 재앙도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날이야말로 너희의 기념일이니 이날 주님을 위하여 축제를 지내라. 이를 영원한 규칙으로 삼아 대대로 축제일로 지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고린토 1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주님에게서 받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해 주었습니다. 곧 주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또 만찬을 드신 뒤에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너희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사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파스카 축제가 시작되기 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실 때가 온 것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만찬 때의 일이다. 악마가 이미 시몬 이스카리옷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당신 손에 내주셨다는 것을, 또 당신이 하느님에게서 나왔다가 하느님께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식탁에서 일어나시어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들어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셨다. 그렇게 하여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자 베드로가 주님께서 제 발을 씻으시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깨닫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래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는다면 너는 나와 함께 아무런 몫도 나누어 받지 못한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제 발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목욕을 한 이는 온 몸이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된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당신을 팔아넘길 자를 알고 계셨다. 그래서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다음 겉옷을 입으시고 다시 식탁에 앉으셔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깨닫겠느냐? 너희가 나를 스승님 또 주님하고 부르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나는 사실 그러하다.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우리는 파스카 만찬 미사를 지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형제 자매님들께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를 기원합니다. 요즘에 많이 가물었는데 이 성삼일을 맞이해서 비가 내리고 있어요. 요즘에 내리는 비가 돈으로 계산하면 몇 천억씩 된다고 그래요. 하느님이 공적 자금을 막 풀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제일독서 탈출기 12장은 이스라엘 민족의 파스카 만찬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파스카 만찬은 본래 유목민의 제사였고 잔치였습니다. 그들의 제사인 양떼를 1리터의 습격이나 요즘으로 말하면 구제역이나 조류독감으로부터 이렇게 재앙을 건너뛰므로써 보호할 목적을 지니고 있던 셈입니다. 물론 이 잔치에는 양을 잡음으로써 옛날 우리들의 잔치와 마찬가지로 모처럼 영양을 보충하고 또 주변 이웃들과 음식을 함께 나누는 친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세 성인은 바로 이 파스카 제사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이제 파스카는 단순히 자신의 재산을 재앙으로부터 보호하는 목적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의 삶에서 자유인의 삶으로 건너뛰는 의미를 지니게 한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음식을 가장 가까운 이웃과 함께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원을 기원하는 제사요, 음식을 함께 나누는 친교 잔치라는 점이 여전히 파스카 제사에 담겨 있습니다. 이 파스카 만찬에는 동태 복수법이 전해집니다. 이집트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이 맏아들과 맏배를 바치는 파스카 제사를 거부함으로써 이집트 땅의 모든 맏아들과 맏배의 죽음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집트 땅의 맏아들과 맏배의 죽음으로, 그 희생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이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동태복수법은 하느님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법칙으로 여겨집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이 나게 하면 우리 눈에도 눈물이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속이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우리도 속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의 재물을 탐내면 다른 사람도 나의 재물을 탐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험담하면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험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판단한 그만큼 우리도 판단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우리의 미사는 오늘 예수님이 제정하신 이 파스카 만찬에서 비롯됩니다. 예수님은 이 만찬을 모세의 파스카를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시키신 것입니다. 이 미사는 단순히 우리의 노예살이 삶에서 자유인의 삶으로 건너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한한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건너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데이아르 샤르덴 신부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커다란 두 가지 기적이 있다고. 첫째는 우리가 없었는데 지금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100년 전에 우리는 없었는데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39억 년 전에 우주가 없었는데 지금 우주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없었는데 존재하게 될 수 있었을까? 이것은 커다란 기적이다. 둘째로, 유한한 삶을 사는 존재들이 어떻게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꽃은 피면 지고 짐승은 태어나면 죽고 만물이 생성되면 소멸되는데 어떻게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은 없었던 것이 존재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다. 바로 이 큰 기적이 예수님의 파스카 만찬에서 비롯됩니다. 이 만찬의 핵심은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몸을 바치고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이 사랑의 계약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삶으로 건너뛰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합니다. 이 기적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오르지 못할 나무를 오르고 도저히 이루지 못할 꿈을 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모한 사람들입니다. 감히 영원한 생명을 탐하고 있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아니라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탐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자렛 예수님의 비참한 죽음과 황당한 부활, 그리고 그분의 달콤한 계약에 속아 넘어가 거기에 목을 메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보다 더 황당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현대 과학자들입니다. 지난 안림이나 때문에 로마로 가는 비행기에서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현대 물리학, 천문학 등의 과학적 지식을 동원하여 만든 영화입니다.
웜홀, 블랙홀, 5차원, 중력, 시간의 상대성 원리 등의 물리학 이론과 천문학적 지식이 종합되어 있는 영화입니다. 모래바람이 불어 황폐해진 지구에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어 사람이 살 수 있을 만한 다른 별을 찾아 아버지가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떠납니다. 우주 멀리 날아가 버린 아버지는 물리학에 관심이 많은 딸과 교신을 통해 마침내 중력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블랙홀을 통해 우주 먼 곳으로 간 아버지를 구해냅니다. 마침내 아버지와 딸이 만납니다. 아버지는 124살이 되었는데도 빠른 속도의 세계에서 살았기 때문에 아직 그 옛날의 중년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렸던 딸은 아버지보다 더 늙은 할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과학의 논리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주장한 시간의 상대성에 원리에 근거한 논리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믿는 것보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과학적 설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든 우리 인간에게는 저 깊은 DNA 속에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 싶은 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나라 동화도 예외 없이 주인공이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다는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을 보면 모든 인간에게 공동의 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꿈은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꾸는 것일 것입니다. 마치 들을 것이 없다면 청각이 쇠퇴하는 것처럼 영원한 삶이 없다면 영원한 삶에 대한 꿈은 이미 사라져 버렸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만찬 미사는 그 영원한 삶이 예수님의 거룩한 성체와 성혈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그 약속대로 우리가 날마다 양식으로 이 세상의 삶을 영위하듯이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성체의 신비를 다 알아듣지 못합니다. 아마 그 신비를 알아듣게 되면 그 사랑 때문에 놀라서 죽게 될 것입니다. 놀라서 죽게 되지는 않더라도 성체의 신비가 이루어지는 그 미사의 풍요로운 은총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아들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주일의 의무처럼 해치우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제들도 신자들도. 미사를 드리지 못해서 나름대로 봉헌을 하였던 데이아르샤르댕 신부님의 심정을 잘 담은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저는 빵도 포도주도 제단도 없이 이렇게 서서 당신의 사제로서 저의 온 땅덩이를 제단으로 삼고 그 위에 세상의 온갖 노동과 수고를 당신께 봉헌하겠습니다. 하느님,
저는 새로운 노력이 이루어낼 소출들을 저의 이 성반에 담겠습니다. 오늘 하루 이 땅에 산출해낼 열매들에서 짜낼 액집을 이 성작에 담겠습니다. 지구 곳곳으로부터 올라와 영을 향해 모아질 온갖 힘들을 받아들이기 위해 자신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는 영혼의 깊은 속, 그것이 저의 성반이며 성작입니다. 주님, 저는 저에게 주신 사람들 하나하나를 보며 사랑합니다. 또 다른 가족을 떠올리며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일일이 그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살아있는 인류 전체를 저의 눈앞에 세웁니다. 제가 알지 못하지만 저의 가까이에서 저를 도와주는 사람들, 오는 사람들, 가는 사람들, 사무실, 실험실, 공장에서 일하면서 진리의 꿈을 가지고 혹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지상현실의 진보를 정말로 믿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도 빛을 향해 열정적 탐색을 계속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저는 생각합니다. 이 하루 동안 더욱 커질 모든 것들, 이 하루 동안 더욱 작아질 모든 것들, 오늘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까지도 주님, 이 모든 것을 한껏 저의 품속에 끌어모으려 하는 것은 그것들을 당신께 봉헌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저의 봉헌물입니다. 그렇습니다. 미사는 기적의 잔치입니다. 미사는 주님 사랑의 잔치입니다. 미사는 영원한 삶을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드려야 할 잔치요 제사입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이제 사제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그 봉사의 모범을 본받아 신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발 씻김 예식의 의미를 깨닫고 희생과 봉사로서 이웃과 서로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일어서시겠습니다. 보편 제한 기도 바치시겠습니다.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발을 씻어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느님 아버지께 은총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목자이신 주님,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 교회가 믿음의 은혜를 증언하고 전하며 신앙을 찾는 모든 이에게 봉사하게 하시고 냉담 교우들을 주님의 울타리 안에 다시 모아드리게 하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샘이신 주님, 세상 모든 이가 주님의 뜻을 따라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어 이 세상에서 시기와 질투, 미움과 다툼, 폭력과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가 넘쳐흐르게 하소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주님의 자녀로서 성실히 살아가기로 다짐하지만 또다시 잘못을 저지르는 저희를 굽어 살피시어 저희가 더욱더 단단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며 이웃을 사랑하게 하소서. 하느님 아버지, 저희의 이 기도를 너그러이 들어 허락하시고 성자 그리스도께서 저희에게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 서로 봉사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앉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예물을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봉헌하시는 동안 가톨릭 여성합창단에서 가장 고귀한 이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16번 부르시겠습니다. 머리를 숙여 행위 받으시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여 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저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오니 저희가 이 신비로운 제사를 정성껏 거행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우리 선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참되고 영원한 사제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길이 지속되는 제사를 제정하시어 먼저 자신을 아버지께 구원의 제물로 봉헌하시고 저희도 당신을 기억하여 봉헌하도록 행하셨나이다. 저희를 위하여 희생되신 주님의 살을 받아먹는 저희는 튼튼하여지고 저희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피를 받아 마시어 저희는 깨끗하여지나이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이 주님을 음숭하며 새로운 노래를 부르니 저희도 모든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보좌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전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나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래오니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세상의 죄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 있으니 이 거룩한 잔치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앉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성체성사를 세우신 주님의 몸을 우리 안에 모시는 시간입니다. 가톨릭에서 세례받으신 분 중 성체를 모실 분은 차례로 나오시겠습니다. 영성체 하시는 동안 합창단에서 1시간도 부르겠습니다. 성가 169번 부르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가 현세에서 성자의 만찬으로 힘을 얻고 영원한 세상에서도 그 은총을 충만히 받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이제 주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후 제자들을 데리시고 키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셔서 거기에 있는 겟세마니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순환으로 이어지게 될 이 행렬에 우리도 마음 모아 함께 동참하면서 주님의 고통을 나눌 수 있도록 그분과 함께 깨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성가 성체를 옮겨 모심 부르시겠습니다.
성가 168번 부르시겠습니다.